네, 박형렬 성경 뉴욕 357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했던 것을 안다. 맞죠? 나는 모세를 따르는 자야. 내가 따르는 모세는 하나님과 얘기한 진짜 기가 막힌 신앙인이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 하나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 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내가 알아. 아는데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이며 주인은 하나님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내 세상에 문제가 뭐가 있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내가 아는 것으로 영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영생을 얻었어. 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는 이것은 맞지만 그거는 덜 된 거예요. 왜냐면 진짜 모세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물론 당신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성경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약이 있어도 드디어 나는 모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 이런 논법은요. 이것은 맞지만 틀린 거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성경 전체를 나는 다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전체를 다 순종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난 천국 가. 나는 논법을 세웁니다. 난 다 믿어 이것을. 나는 벌칙가 아니야. 이런 신앙이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보는 거는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누가 들어오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다시 말하면 네가 성령을 받아들였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들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예요. 들어오시는데 이게 우리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뭐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을 믿는 이 지식은 인식이 돼요. 그렇죠? 내가 믿으니까. 하지만 내 영에 들어오신 예수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인식이 안 돼요. 거듭나면요. 거듭날 때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회개가 임하기도 하고요. 거듭날 때 많은 증상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증상이 약해요. 홍해는요. 어마어마한 큰 바다예요. 근데 요단강은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우리 어릴 때 시냇물처럼 조그매요. 깜짝 놀랐어요. 요단강 보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인식이 안 돼요. 성령님이 들어올 때는요. 크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 들 때는요. 별 표현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도 우리가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거듭남을 통해서 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커 보여요. 막 은사가 막 여기 임하고 계시가 막 임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커 보여요.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 진짜 구원 사건은 이게 커 보이지 않아요.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모르고 거듭날 구원으로 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난 믿는다 그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뭐가 안 되느냐? 죄가 해결이 안 돼. 그게 문제예요. 왜? 홍해부터 요단강까지는요 광야인데 그건 시험의 땅이에요. 거기는요 죄가 해결이 안 된 땅이에요. 안식의 땅에 가나안은 뭡니까? 거기는 순종의 땅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죄가 해결된 땅. 그 차밖에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죄가 해결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론 죄도 자의적 해석에서 별도이지만 하지만 이 죄가 해결된다. 이 지금 보니까 한번 날 정죄하는 죄. 정죄가 있느냐 없느냐. 날 볼 때 너는 가늠하는 자야? 음란한 자야? 넌 미워하는 자야? 넌 원수 맺는 자야? 넌 시기하는 자야? 너는 이런 우상숭배자야? 너 자야? 라는 정죄가 있는 땅이 바로 광야예요. 반대로 내가 죄인이랄지라도 구원 안에서는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게 이거냐고요. 정죄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 없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죠. 입장에 정죄하지 않아요. 구원의 땅이 잘 안 보여 사실은요. 그 정죄가 보이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는요 거꾸로 후 모습이 나쁘게 보여요. 여기처럼 나쁘게 보여. 거꾸로 앞모습이 좋아 보여.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은 차단되기 때문에 거꾸로 보여. 그러니 구원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구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구원을 설명한 몇 가지 성경책이 있죠.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 물론 다 구원 설명한 거지만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아들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뭐예요? 아예 목자가 되시는 뭐예요? 이런 사건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영생으로 인도가 바로 구원이에요. 영생으로 인도. 내 안에 왜 들어오셨느냐?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임하신 구원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게요. 왜 오셨느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오자마자 영생이 확보된 게 아니에요. 성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요.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요. 모세를 알죠. 성령 알아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도 이것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요? 은혜가 또 임하면 은혜가. 그래서 평강이 임하고요. 은혜와 평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알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 이제는 죄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겁날 때는요. 뜻의 순종 싸움이 없어요. 죄의 싸움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의에 대한 싸움.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나의 뜻이 있는데 뜻을 모두리 만드는 마귀와의 싸워서 뭐예요? 싸워서 뜻을 이루어내는 거. 그래서
의를 많이 행하는 거. 의가 뭐고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다 그게 죄고요. 근데 이 의를 행하도록 드디어 내 마음속에 감동, 이게 은혜예요. 감동을 줘요.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예요. 도움. 은혜 보좌라는 게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의 성의의 법으로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명의 법이 아닌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드는 파워를 주셔가지고 뭐요? 노아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처럼 내가 살 수 있게 나에게 주는 영적인 공급, 그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라는 단어는요, 죄의 사함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협의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은혜는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영의 공급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내가 이제 의로운 이라는데 방주를 만들고 노아처럼 이게 은혜의 결과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돼 있잖아요. 은혜를. 그게 이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죄하지만 정죄하지 않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노아에게는 의를 행하는 능력을 준 게 은혜 입었던 그것이요. 노아는. 그래서 뭐요? 당대 의로운 자라. 자, 뭐요? 당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뭐요? 그 뜻을 행하시는 파워와 능력을 준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그게 은혜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다음에는 은혜를 통해서 뭐요? 통해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도 이렇게 행해가지고요. 해가지고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는 시스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많으냐? 평강. 우리말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늘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세상에 없는 평안이 건널 때보다 능가되는 평안함이 늘 넘쳐나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찬양이에요. 찬양. 마음에 찬양이 올라오죠. 그것은 내가 기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일제 때 선조들이 찬양을 많이 불렀죠. 찬양을. 그때는 이상 예배가 없을 때입니다. 거꾸로 근대에 들어선 찬양 부르죠. 이거는 찬양이 아니고 노래. 그냥 노래 좋아하는 거, 노래 좋아하는 거. 근데 그때는요, 마음 가운데 감으로는 찬양, 구원을 임한 찬양, 그것이 올라가지고 흥얼 불렀죠. 그래서 선조들이 왜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내 주의 보혈은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은혜곡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뭐요? CCM들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구원 안에 있으면서 은혜할 때 이런데 그래서 이 은혜는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진리를 계시하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죄와 의를 구별하며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성경이 드디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의미가 나에게 주어지고 왜? 은혜로 주어지죠. 그것도 성경이 이게 암호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봐도요 그냥 어떤
세상적인 불가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근데 그럼요, 성경이 이해가 돼요. 하고 성경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성경 내에서 울고 웃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수다를 보면서 안 울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나한테 눈물을 주고 애통을 주고. 왜요?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울고 웃고, 부흥회도 때도 울고 웃는. 지금은 웃기만 하죠. 울고 웃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에 울지 않는다? 기도할 때 기쁨도 없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반드시 울고 웃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과 지극히 멀고 먼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울고 때는 웃기도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속에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찬양 때도 울기도 웃기도 하는 이것. 왜? 그 진리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희노애를 함께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거하는 이 삶. 무슨 두드리다는 이 말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 함께 거하는 속에서 함께 울고 웃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고통하고 계시죠. 내 죄 때문에. 나는 그 때문에 나는 또 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들었다 할 때 기뻐하시죠. 함께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이 감정의 전이현상. 이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나요? 안 써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기록이 다윗이 시편인 거예요. 시편들. 그 때문에 울고 웃는 거. 심지어 다윗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들어온 사건을. 너 내 앉아있어라. 5절 8월 3개까지 해가지고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드디어 발을 밟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이 시편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약 가운데 시편을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서가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썼구나, 이 시편을. 다윗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안에 계신 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눈에 안 보여요. 구원은 나의 말대로 눈에 안 보여요. 내기만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웃는 이런 뭐예요? 삶의 함께함, 연합됨, 산마라 부르는 산마. 연합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슨 느낀 것도 아니에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뭐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막 심판하시는 분노가 느껴져야죠. 근데 은혜에서는 안 느껴져요. 이게 은혜에서는요. 안 느껴져요. 분노가 느껴지고 나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느껴지고 뭐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임마누엘 하리라. 이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면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님께 드디어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계속 은혜를 강하게 부어줘가지고 성에 있는 인물처럼 선자들과 같이 이런 것처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신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들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대해야 될 인물이지 존경할 만한 인물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물처럼. 아니면 성 못 가는 거예요. 성간 그 인물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이면서 우리의 모델이지만 동시에 모델이 돼야 되는 모델이에요. 흉내를 모델이 아니고 내가 돼야 될 모델이에요. 그 인물들은요. 누구랄지라도. 근데
많지 않아요. 인물들이. 의외로.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구약에 영생을 얻은 인물들이. 그래서 그 제한된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비교해보는 거예요. 네, 어떤 일합니까? 나는 항상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안 된 거예요. 시도해 하더라도 미디어 사람들이 토굴에 톱에 쓸려 가죽에 벗겨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게 일어나지 않아. 뭐예요? 내가 지금 뭐 안 된 거지 내가요. 그죠? 인물들이 속한 사람들의 그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 내가 뭐가 안 된 거죠. 나도 그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영이 망가졌으면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가 보다 라고 탄원이 나타내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난 그게 왜 안 될까? 야구는 충격당했는데 난 충격당하지 못할까? 지금도 이 시대에 내가 비정상이 아닐까?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도망다니다가 밤에 기정됐는데 난 일어나지 않아. 그게 거꾸로 내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난 안 일어나 그런 것들이. 이게 뭐예요? 거꾸로 나한테는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안 일어날까? 내가 똑같으면 또 나타날 텐데. 성경에 대한 인물들이 하나에 비우면 내가 안 돼 있어. 돼 있으면 예수님처럼 될 텐데. 그래서 모델은 예수님인데 나는 십자가를 안 질까? 진짜 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지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영광 돌리는데 정상이 아닌 게 거꾸로.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안 돼 내가. 뭐가 내 문제인가? 내가 가짜가 아닌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역순이에요. 정말 내가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끌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해요. 나도 그 길을 가야죠. 나도 그 길을 가야죠. 제자인데 예수 제자인데. 스승은 졌는데 왜 안 지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안 지내? 십자가를 해요. 하나님 때문에 다 고난과 역경을 겪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다 성서 있는데 오늘 기독교는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해가지고 어떤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령과도 맞지 않아 이 사람들이 이게요. 분명히 천국 사람들 전부 다 엘리야도 두 개 달아가지고 평생을 도망다녔는데 안 된다 억지로 하나님께 시켜가서 맞는 건데 죽을까봐. 이게 그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위태로가 320여 명 훈련시키면서 자기 가나안 땅에서 막 이제 위에서 사는 게 인생이었는데 이거 뭐라 배워 이거요? 배워서 뭘 이거가지고 알아서 왜 따라요 하나님을? 그깟 자리나 축복이나 원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에는 부와 명예와 쾌락이 많대도요. 글로 가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하냐 교회 와서 그래. 우리 제자들은요. 야고보는 수업받고 바로 순교당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인들의 영광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특별히 영광이 잠깐 보일 뿐이에요. 사실. 어떻게 미혹돼가지고 영광을 찾는지. 책만 들으면 삐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건 바탕이 좋아요. 바탕이요. 내가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요. 제가 예수님 좀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잘 살았나요?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었고요. 예수님은 살잖아요. 예수님 집이 없어요. 집이 없대도요. 예수님은 얼마 가난했으면 그 보리 밀을 센 걸 먹겠습니까? 제자들이 배고팠으면 그게 예수님 삶의 적이에요.
이 목사님도 엄청 많이 굶었대요. 그러니까 신령에 총괄죠. 믿는 세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부 다 영광을 구해요. 믿지 말래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걸 각오한 거예요. 이거조차도 제자라는 것은요. 제가요 중3 때 마지막 날이 제자의 길이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제자에게 원하는 사람 일어나주시라고 말씀하실 때 저 그때 어린 마음에 예수님 나 예수님 제자 될 거야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평생 제자로 살게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발게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나도 예수님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를 지고요. 단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힘을 줄 뿐이죠. 이 땅에서 고난받으니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천국에 영광 받겠다? 이런 도둑놈이 어딨냐 이게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원리가 다 써있잖아요. 어떻게 영광을 받겠다고 들어오는지 기독교로.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 다 들어서 잘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눈이 안 보이지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물들을 다 키워서 가져온 것들인데 눈이 안 써있어. 성경에 고난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1년 동안 그 뱃속에서 방속에서 그래서 풍랑 가운데 머무는 고통들, 그 동물들의 똥오줌 났던 고통들 후에 이 땅에 영광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그냥 주지 않아요. 다 고통을 준비한 다음에 이 땅에 그나마 영광을 줘가지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그 누구 제자거든요. 전도사 부럽고 목사 부럽고 참 이거 정상 아닙니다.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진실된 신앙인의 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는 얘기해줘요. 제자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얘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영혼도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똑같이 나 예수님처럼 뭐요? 산다 그거예요. 산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역경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지 구원받으면 좋은 일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받아도 우리에게 물론 히스기야처럼 부될 수 있어요. 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한 상이 거의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대부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왜요? 나도 예수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똑같이 같은 길을 가게 하죠. 당연히 십자가를 건너서 과거 많이 부른 거 서쪽하는 붉은 노은 정밖의 길이로다 그걸 많이 불러서 어릴 때요. 왜일까요? 그게 일제 때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일제 때 많은 핍박과 동네의 핍박 가운데 살아갔죠. 일제 때 기독교인들이. 그땐 말할 수 없었죠. 핍박들이. 그런 핍박 산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해방 후에 기독교는 다 간다니까 핍박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그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핍박당했죠. 그게 기독교 삶이죠. 일제 때 나온 글들 읽어보세요. 아직 기독교를 완전 핍박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불질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전부 다 하나같이 미워하고 외면당하고 그게 일제 때의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그게 왜 안 일어나는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계시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선조와 달리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요 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안 더 바라면 안 되고요. 이런 바라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이해했다면 이들처럼 제자였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요. 제가 되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